네, 할렐루야.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새 희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도 똑같은 북한에서 넘어와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삶을 살다가 대한민국 오면 대한민국에서 사실 신앙생활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제가 아직도 이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이런 간증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간증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삽니다. 아니면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의 믿음도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이성희 집사님이 또 이렇게 대표기도 해주셨는데 큰 은혜를 받았어요. 이게 그냥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인생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 이미 설교는 제목에서 끝났다. 그런데도 저는 목사이니 제 본업을 하겠습니다. 저번에 금요일 날 또 우리 김춘옥 실장님의 간증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다 간증을 듣는데 우리 김춘옥 실장님을 오래 알았어요. 벌써 햇수로 4년이 됩니다. 근데 한 번도 본인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제 자신의 아픈 간증을 금요일 날 꺼내셨습니다. 이제 남편이 장티부스로 돌아가시고 1년도 채 안 돼서 사랑하는 두 자식을 장티부스로 떠나보내고 자기도 죽으려고 두만강에 몸을 던졌는데 몇 날 며칠 보니까 살았더래요. 근데 왜 죽으려고 그러냐? 근데 그 살린 사람이 브로커였어요. 좋은 브로커예요. 어쨌든 팔았던 어쨌든 중국으로 와서 또 어머니하고 같이 가는데 어머니하고 또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이제 그 시집을 간 집이 그래도 남편이 조금 이제 부족하고 병도 있지만 크리스천 집에 시집간 거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 덕분에 교회를 가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모이는 어떤 모임에 갔다가 어머니 사진이 거기 걸려있는 걸 보고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어머니도 예수 믿고 그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어머니인 거예요. 결국 어머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춘옥 실장님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꺼내놓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픈 과거를 꺼내놓는 게 쉽지 않은데 이게 꺼내놨다는 게 정말 기적인데 그랬더니 배영호 전사님이 그날 뭐라 하면 사실 저도 우리 배영호 전사님이 꽤 긴 시간 알았습니다. 거의 20몇 년, 6년, 7년, 6년 정도 알았는데 배영호 전사님이 진짜 이 그 감옥 안에서 겪었던 전 다 같이 갔으니까 그 속 이야기는 이제 간증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생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그 안에서 고뇌와 갈등은 이게 쉽게 사람의 상처는 이게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영호 전사는 그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저보고 말하는 게 이제 이 마음의 것을 뱉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우리 김춘옥 실장님이 뱉었다는 거는 정말 그 치유가 그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뱉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 김춘옥 실장님 또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다 회복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배영호 전사가 잘 울지를 않았어요. 덤덤한 거. 아픈 상처 지나도 사람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면 이게 들어 안 나거든요. 전 요즘에 눈물이 많이 나와요. 우리 장로님이 가끔 왜 그렇게 자꾸 우냐 그러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픈 상처가 다 지나가고 치유되고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잖아요. 이 말씀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짜 육신적인 무거운 짐을 쉬게 하겠다. 또 하나는 영적으로 너희가 무거운 어떤 영적인 짐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 주일날 나도 목사지만 어떤 때 주일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럼 성도님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 게 뭐냐면 하나로 드림에 들어온 모든 분들의 한결같은 간증이 뭐냐. 여기 들어왔더니 그 어려움을 벗어지고 진정하게 신앙과 삶이 연결이 되면서 진정한 주님 안에서의 행복한 삶을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분들의 삶이 우리보다 못합니다. 못해도 한참 못하신데 저는 저분들이 더 멋있게 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도전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만드셨지 우리를 불행하고 저주 가운데 빠져지고 막 잘못되고 막 맨날 울고불고 하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주 크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고 오늘 우리 교회의 목표, 올해의 목표는 요거잖아요. 부르심대로 따라가자.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이 예수 안에서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우리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려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병자가 대답하되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자리를 걸어가니라. 아멘. 네,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병자와 관련됐으니까 건강이에요. 네, 건강하지 못하면요 하고 싶은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려고 합니까? 건강하려고 노력하죠. 둘째는 뭐냐? 제가 대한민국과 살다 보니까 돈이더라고요. 북한에서 살 때는 국가에서 다 배급해 주니까 뭐 그때 그럭저럭 그냥 살고 또 그때 북한에서는 20살까지 거의 살았으니까 부모가 다 먹여주고 입혀줘서 돈이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오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중국에 있을 때도 선교사님들이 맨날 우리 연결 선교사님도 있지만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 차비돈 주고 또 거기 가면 그 교회에서 다음에 옮겨가는 걸 주고 이래서 그렇게 막 간절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르죠. 자, 돈. 특별히 오늘날 같은 사회는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가에 대해서 인생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 잘 읽었던 본문이에요. 38년 동안이나 이게 기록된 이야기. 성경을 오랫동안 읽고 신앙생활을 우리 교회에서 한 20년, 3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압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했구나 때려 맞히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또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첫째는 이분이 뭐예요? 세 가지가 다 없는 사람이에요. 건강이 없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옛날에 오래 못 살았잖아요. 한 50까지 살았다고 쳐도 12살부터 질병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럼 뭐예요? 저기 우리 한쌤이 나이 또래 때 그때 그 제일 뛰고 싶을 때 그때부터 병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부모들이 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어요. 만약 이 사람이 60이면 옛날에 오래 살았어요. 근데 60에 만약에 이 사람이 병이 걸렸다. 지금 60이다 그러면 38년 동안 병이 걸렸으니까 22살쯤에 병이 걸렸을 거다. 진단을 했으면 제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을 때 병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상상으로 상상이 안 되는 병이 걸리는데 이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이에요. 건강 없는 사람이에요. 돈도 없어요. 처음에는 38년 동안 알았으니까 제가 우리 시아버님 모시고 살아서 잘 알아요. 우리 아버님 모시고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시아버지 맨날 단골로 등장하시니 여기 안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 여기 있으면 또 우리 맨날 단골 등장 우리 한별이 한쌤이었는데 집에만 가면 절대로 자기 올리지 마라 그래서 이제는 한쌤이 한별이는 이제 빼고 이제 시아버지 자꾸 또 등장하는데 아버님을 모셔보니까 아프시잖아요. 이 아프니까 이 38년이잖아요. 이 병은. 길으니까 얼마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 부모들도 돌아가셨을 거잖아요. 이 사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은 오는 다 갔을 거예요. 근데 병도 치료하지 못했던 거예요.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여인도 어쩝니까? 이 여인도 이 38년 된 병자와 비슷한 겁니다. 그건 결국 낫지 않았으니까. 그러니 얼마나 이 사람을 생각해봐도 어떻겠구나 우리는 짐작이 가는 거예요. 저도 시아버님 모시고 병원을 한 연속으로 2번, 3번 다녀보니까 이게 실감이 나더라.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하는 분들 이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얼마나 힘들까. 전 누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 벌써부터 그거부터 물어봐요. 금액 이게
얼마 듭니까? 근데 나한테 말 안 해줘요, 다들. 얼마 듭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말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셋째, 이 사람 주위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아무도 없으니까 사랑도 이 사람 메말랐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홀로이 연못가를 지켜주고 있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첫 번째, 그런데 이 사람이 혜택을 받았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 뭐냐? 희망을 품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갔죠. 포기하지 않는 희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 만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꿈이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하면 할수록 이 꿈과 소망과 비전은 짙어지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돈 벌어서 내 집 짓고 그다음 재산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소망이, 인간의 그냥 자그마한 소망이었다면 예수님 만나면 다른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예, 집을 지어도 뭐예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옛날엔 집에 내 가정만 들어가려고 그러시면 이제는 제가 생각해요. 이제 나이가 들면 우리 북한에서 내려온 성도들은 애들도 다 떠나면 홀로 된 성도들이 많은데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마을 공동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도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 이제 좀 되면 지금 지방에 빈집이 많대요. 그러니 뭐 땅 사고 뭐 할 생각하지 말고 거기 가서 마을 공동체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소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옛날에는 집 한 채 짓고 우리 가족끼리 멋있게 강 있고 막 이런 데서 살아야 했다가 꿈이 바뀌었어요. 야, 어떻게 내 혼자 살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갈데없는 성도들 다 같이 데려다가 오전에는 열심히 농사 짓고 오후에는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면서 이렇게 살면 멋지겠다. 이 꿈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네, 그런 꿈이 생기시길 바랍니다. 네, 가슴이 뜨거워지고 전도하게 되고 내같이 불행한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희망이 생기고 배짱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무서웠던 사람이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뜨거운 열정이 생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열정이 없는 분들은 지금 뭐합니까? 오늘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기도로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목마름이 해결되면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도 뚫어야 됩니다. 우리가 돌파기도라 해서 뚫어야 되는데 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내 탈북민들을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가 그 어려운 중에 무조건 협박 반협박에서 2만 원씩 내시오 해가지고 우리가 중국에 보냈던 그 열매 씨앗이 이렇게 풍성해졌고 여러분도 같이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만났던 중에 중국 내 하나로 드림의 분들이 처음 제가 만났던 분들은요, 절반 이상이 거의 80%가 병자였어요. 어떤 분은 저를 만나 얼굴이 새까마시고 팅팅 부어갖고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목사님, 저는 이제 한 달 있으면 죽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 아주 잘 살고 계세요. 자기 죽으신다 그랬어 나한테. 그 왜 죽냐 했더니 자기는 심장도 아프고 당뇨도 있고 다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한 달 있다 돌아가신대요 자기가. 그래서 내가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원래는 성경도 눈도 아파서 성경도 잘 못 읽고 새벽기도 하라 그러면 아까 어제 우리 금요기도회 때 우리 김춘옥 실장님 간증 들으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줌을 꺼버렸대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깨라니까 눈이 번쩍 떠져가지고 들어가려니까 줌을 다 삭제해버려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가지고 앉아갖고 또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걸 뚫어내면 내 그 어려움을 뚫어내면 하나님이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당장 돌아가시겠다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물감을 탁 머리에 들이고, 지금 들으셨는지 몰라. 물감 탁 들이고 스포츠 머리 딱 갖고 먹거리 탁 초록색 먹거리, 우리도 먹기는 옥 먹거리 딱 끼고 그렇게 나왔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멋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멋있게 입고 나오셨어요. 또 중국 내 탈북민들 뭐예요? 멋진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얼굴 버리고 내가 비록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최고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자. 최고로 내 얼굴 밝은 모습, 최고로 지금 못생겼지만 병색이 짙지만 막 얼굴에 뭐 뽀얗게 화장도 하고 하나님 병색이 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드리면 일탈해가지고 하나로 드리면 왜 이렇게 힘들게 새벽기도 시키고 이렇게 힘들게 성경 공부 시키고 성경 읽기를 시키냐. 아니 쉽게 가던만. 그래가지고 나가는 분들 다시 돌아오잖아요. 제가 돌아오는 분들이 지금 몇 분 되시는데 나가보니까 어떻습니까 했더니
괴롭죠. 처음에는 나가면 한 달은 좋아요. 야, 해방이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못 살게 그런 성령 목사도 없고 해방이다. 나가면 뭐예요? 그리워집니다. 왜?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떡으로만 사면 이 짐승이죠. 돼지 꿀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면서 베데스라는 곳이 뭐냐면 제사를 지를 때 쓴 양들이 왔다 갔다 하던 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양의 문이라고 해요.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 소문난 연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소문났는지. 야, 거기 가면 천사가 가끔 내려가지고 물을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병이, 그 어떤 병도 낫게 되더라. 엄청나게 모여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신비한전설이 거기만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1500년 된 나무 그 주위를 3바퀴만 돌면 뭐예요? 깨끗하게 죽는데요.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깔끔하게 죽는다고 거기를 이렇게 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세상에 제일 행복한 게요, 돌아가실 때 북한에선 노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치매더라고요. 대한민국 와보니까 북한 말로 노망났다. 노망난 할머니 대부분이 이렇게 변을 벽에다 바르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북한에 되게 많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치매인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실 때 깨끗하게 하나님을, 이게 가족들 다 축복하고 돌아가는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꿈을 꿔야 돼요. 저도 나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나 언제 하나님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온 가족이 들어있는 데서 깨끗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 잘 믿어라 너네, 내가 천국 가서 먼저 기도할게 하고 나도 그렇게 죽게 해주세요. 그런 전설의 나무도 있어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나무. 제가 옛날 또 통곡의 벽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이스라엘 갔는데 통곡의 벽에 있어요. 그 통곡의 벽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사람들 저기 갔는데, 저기에 이제 좀만 들어가면 동굴이 있습니다. 엄청난 큰 바위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가면, 그래서 저기 벽에 가서 이렇게 통곡의 벽에서 기도 많이 하는데, 저도 제 사진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남의 사진 가져다가 저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난가 보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북한에 내 가족을 두고 왔으니 가족을 하나님 보호해 주십시오. 진짜 거기서 갖고 사람들이 다 보았다니까. 처음에는 울지 않고 기도했는데 막 그 통곡의 벽에 가니까 통곡이 막 나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좀 이제는 좀 더 모아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갑시다. 언제 한번. 중국 내 탈북민들도 데리고 이스라엘 갈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병을 낫겠다는 이 하나 신념으로 38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누구한테 찾아갔습니까? 이 사람한테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희망을 붙잡고 놓치지 않는 사람의 그 마음을 주님이 귀중하게 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증도 왜 계속 우울증인지 아세요? 중국 내 우리 탈북민들도 아픈 분들한테 제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앞뒤 마당도 깨끗이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우울증도 조금만 걸으면 의사들이 낫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리면 그건 마귀 사탄에 들렸다 이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우울증 걸렸다는 건 조금 심각한 거예요. 우울증은 정말 약물로 조금 치료하고 찬양하면 뚫어지는 병입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병이 된 거는 너무 우울증을 우리가 애기 막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희망, 무슨 희망? 내 이 우울증을 예수 믿으면 내가 고쳐진다라는 끈을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 이 병이 지금 아프지만 내가 예수 믿으면 고쳐질 수 있어 라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로 드림교회 와서 들어야죠. 들어야 뭐가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이 뛰어들 때 제일 먼저 갈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갈 것 같아요? 쉬운 병에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들겠죠. 감기병, 무슨 낫는 병들은 다 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오래된 병은 어떻게 기억하기 전에 벌써 다 가버리는데. 그러니 여러분 뭡니까? 소망을 붙잡지 않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 보고 계신 거예요. 저도 제가 중국에 왔을 때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지만 제가 간절했어요. 뭐가 간절한 줄 아세요? 내가 왜 중국에 왔는지를 알고 싶은 간절함. 그러니까 우리의 이걸 소원을, 네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것이 주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말은 소원이 뭐예요? 희망. 내 바람이에요. 내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바람을 하나님 들어주신다니까요. 내 자녀가 잘 되는 바람,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하는 바람, 나의 기도를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줍니다. 그 자리를 38년 동안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그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분을 찾아가서 만져주셨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제가 너무 멋진 건 예수님이 우리가 한번 또 다른 각도로 볼 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같이 막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치유하는 그런 은사도 주실 때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간질병으로 고생하는 이 아들을 업고 온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못 고쳤어요, 그 간질을.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실망한 거예요. 만약 아버지가 실망하고 아들을 업고 하산을 했으면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못 고쳤죠. 근데 그 사람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내가 여기서 내가 올라온 김에 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가서 말해야지. 아니, 제자들이 그 외에 병도 고쳤어요. 근데 간질을 못 고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간질을 고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뭡니까? 절망하고 낙심한 때지만 그 현장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로드림에 들어와 봤더니 생각보다 빡세고, 실장님, 팀장님 왠지 보니 같은 북한에서 와서 이 같이 북한에서 왔다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될 때가 있지만 또 같은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서로 상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상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 남한 사람 많이 만나길 원해요. 그러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뭐요, 같은 동네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 자꾸 보다 보면 아, 내가 이 하나로드림에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또 실장과 팀장의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우리 교회 오니까 송혜연 목사의 부족한 모습도 보이고, 전도사 또는 여기 집사님들의 부족한 모습, 북한 사람들끼리 막 얼굴 붉히는 부족한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절망스러운 상황, 내가 봐도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킬 때, 희망을 놓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멋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인내하면서 우리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사실 베데스다는 제가 생각하면 인내의 시험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을 제가 설교 쓰면서 제 자신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목회 경험이 없는 나를 하나님 목회자 자리를 세워주시고 은혜 주셨어요. 교회를 허락하셔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북한 사람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하나원 퇴사하면 다 여기로 왔어요. 그러니 그냥 빠글빠글했어. 그러니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각종 사건 사고 다 일어나면서 아, 북한 사람이 이렇구나라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 배우게 하셨어요. 그리고 실망을 엄청 겪게 하셨어요. 도망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다 하나님의 훈련의 장에 제가 들어갔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를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고쳐지겠지, 아유 이렇게 되다 보면 뭔가 나아지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삶의 각자의 현장에 넣으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인내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도요, 사기꾼이었고 머리가 팩팩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 쫙 보더니 튼튼하고 좋은 양떼가 있으면 예? 다 기도했을 거야 아마. 다 예? 그 지나갈 때마다 임신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튼튼하고 실한 거는 임신해가지고 알록달록한 양이나 태어나고, 아지 않으면 검은 양. 요즘도 검은 양이 아주 인기가 있는데, 검은 소와 염소와 검은색 염소 진액은 비싸서 못 먹을 정도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뭐예요? 알록달록 검은 소만 다 야곱의 거였어요.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20년 생활 후원시켜가지고 낙원의 인생이었다고 인내시가면서 그 사기꾼 같은 기질을 다 바꾸시잖아요. 그것처럼 예?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슬픔의 세월을 보내고, 모세가 이스라엘에 인도할 지도자가 되는 그 시간을 40년 플러스 또 가가지고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 뒷거머리를 40년 따라다니니 그렇게 막 열정이 있었잖아요. 내 민족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내 민족을 내가 구원하리라고 젊은 막 혈기 막 뿜뿜했던 이 청년이 40년 저기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양꽁무니, 예? 그것도 처가살이 40년 했어요. 처가살이 양꽁무니 쫓아다니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시내산에서 나는 너 가라, 거기 이제 가서 네가 이스라엘 구원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왜 날 보냅니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 꿈과 소망이 다 사라졌고, 그러나 마음에는 항상 나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지. 우리 늙으신 할아버지 할머니 항상 그래. 옛날에 내가 봄도 때려잡고 소도 때려잡고 막 이런 사람이었다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한때 젊었을 때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쯤 정도 나이가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때 데려다 쓴 것처럼 그런 인내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뭔지를 저도 사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 따라락 하기 때문에 잘 따라오지 않으면 못 듣잖아요. 그죠? 뭔가 일이 팍팍 진행돼야 되는데 제동이 한 번씩 탁 걸릴 때는 이 머리를 알아요. 하나님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 이게 안 내려와요. 아니 분명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동이 걸릴 땐 생각하죠. 아, 하나님이 지금 잠깐 스톱하라는 사인이구나 라고 알면서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 무릎을 꿇고 성경 인물을 묵상하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려고 마음을 크게 하시는구나. 내가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잘 넘어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비밀 무기로 만드시려고 나를 깎아내리고 나를 다듬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나갑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탈북민들은 실력이 부족합니다. 대한민국 와보니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실감한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공부한 사람이니 이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제가 못 따라갈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린 정말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곳에 심으셨냐는 겁니다. 우리 성희 집사님도 상담사로 일하고, 우리 하집사님도 지금 열심히 우리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또 전도사로 우리 각자 현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다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통일을 위해서, 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킨 줄 믿습니다. 중국 내 탈북민들도 지금 하나님이 숨겨둔 비밀 병기들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서 어떻게 준비되는가에 따라서 준비된 만큼 하나님 쓰십니다. 제 말 거짓말인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그만큼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벌써 정부나 단체에서 일하는 탈북민이, 정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공무원이에요. 여기서 공무원이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예요. 7급 공무원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9급 공무원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옛날에 5급 공무원이면 무덤도 다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 가냐 무덤이. 거기 갑니다. 어디 간지 알죠? 현충원에 가요. 그 정도로 다릅니다. 근데 그 공무원 수준이 벌써 단체장들까지 합해서 약 300여 명이 나왔어요. 사회적으로. 그러면 우리 지금 교계는 어떨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 선교사가 지금 55개 교회를 만들고 있고, 또 100여 명의 신학생들을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또 우리 중국 내에 또 신학생들 비롯해서 선교사들로 준비시켜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적세적소에 준비시키는 때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정말로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탈북민들한테는 아직도 순수함이 남아있어요. 말씀과 삶과 잘 연결해서 깨부리지 말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잘 서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줄 믿습니다. 가끔 북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때 아닌 열등의식에 사로잡히는 남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넘어서십시오. 뭘 넘어섰냐? 저 사람도 품으라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사이즈를 크게 하시려고 붙여줬구나 하고 그 열등을 넘어서세요. 넘어서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 반드시 만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하나로 드림에 들어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드시 못했다면 오늘의 대화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묻습니다. 병자와의 대화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PPT 띄워주세요. 병자가 말합니다.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우리 한번 큰 소리와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이 만나는 순간에 걸은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 주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인생에 개입하니 그의 모든 것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지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는 거는 교회에 다닌다는 일반 그냥 다녀야지, 여기 열심히 다니면서 예수님을 못 만나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뭐예요? 세상에 해결 방법이 정말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인 줄 알았는데 돈도 안 해요. 요즘 문서예요, 문서. 서류를 잘 해야 딱딱딱 이렇게 탁탁탁탁 해서 해결돼요.
또 서류도 뭐예요? 돈이 없으면 또 해결이 안 되지만 인생의 해결 방법,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서류도 돈도 다 통과시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에게로 가져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게 가져가면 다 해결돼요. 예수님이 임하면 속상했던 마음도, 어지러웠던 마음도, 기분 나빴던 마음도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돈 문제, 무슨 문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진짜 해결이 돼요. 그러니 뭐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매일 나와서 졸라대도 그분 싫어하지 않습니다. 제발 졸라대세요. 졸라대서 싫어할 뿐이 아니세요. 여러분 건강이 혹시 좋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어제도 팀장님 모임했더니 우리 팀장님들이 그러셔요. 목사님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프지요.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믿음으로 가니까 그러지 아프지 않는 사람 어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더라고요. 나도 아프니까요. 다 아프지. 여기 병 하나 들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지금 되게 내일 큰 병원 가보셔야 되잖아요. 아픈데. 다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뭡니까?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삶에 깨어진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니 어떻게 해요? 다 회복이 된 거예요. 가늠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 나병 환자, 오늘 38년 된 병자, 혈류병 여인, 그다음 거라사인 강대, 강인, 세리장, 삭개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처럼 이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다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바깥에서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데 바깥에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뭐냐? 예수님이 야 하고 문 이렇게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 문고리는 우리 쪽에 있고 예수님은 두드리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너 좀 일어나. 예수님 만나. 바깥에 나야 나.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바로 나야. 네가 나 만나면 다 해결돼. 계속 두드리는데 내가 뭐 해야 돼요? 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어서 그분을 받아들이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뭐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 쉬운 방법을 다들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난 것 같은데 기도가 응답될 때는 예수님 했다가 기도가 응답 안 되고 또 예수님 없을 때는 또 세상 나가서 한 몇 바퀴 돌다가 또 오고 그 몇 바퀴 돌고 오는 새로 계속 꼬인 문제는 해답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꼬인 문제 해답되고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그 방법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희망은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희망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38년 된 병자가 그거 끊어냈잖아요. 우리 안에 38년 된 것들이 많아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나도 많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다 고쳐진 것 같은데 이것만은 남겨둔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예수 만나 다 끊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38년 된 병든 것들 우리에서 다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38년 된 그 병자가 희망을 놓치지 않고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처럼 하나님 인생에 해답이 없어서 갈팡질팡했던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드림 교회에 찾아와서 이들의 마음이 회복이 되고 예수 만나 새 희망 새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38년 된 병든 자 하나님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하나님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건강도 다 있고 아버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이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나도 아무런 인생과 소망이 없을 때 인생에 소망이 없어 다 죽기를 각오했을 때 주님 찾아오셔서 나의 인생의 빛이 되시고 소망이 되셨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인생의 희망과 소망을 잃어가는 자에게 주여 만나주시고 새 희망과 소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38년 된 병든 것도 다 끊어내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를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자신의 모든 문제를 알아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 가운데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치료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막혀있는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병든 모든 굴곡들이 예수 이름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막혀있는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 수 있는 놀라운 것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행복하게 되길 바랐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생명 살리고 많은 이들을 열심히 섬기는 하나로 드림교회 특별한 성도들 또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 헌금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아버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더욱 빛이 반짝반짝 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